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규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 규례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름을 붙이자면 안식일 규례. 그리고 마지막은 이름을 붙이자면 뭐가 될까요? 이름을 붙이자면 의복 규례. 의복과 관련된 규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게 전체가 이제 오늘 말씀 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제사와 관련된 규례가 훨씬 분량이 많아요. 제사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서원을 위한 제사도 있고 절기 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 주로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 어린 양입니다. 그죠? 그런데 나는 좀 더 내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 그러면 1년 된 어린 양 말고 조금 더 큰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름하여 숫양이죠. 이거는 나 한 사람을 위한 제사가 아니야.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한 제사야.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제사야. 그런 중요한 제사에 양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바친다니 말도 안 되지. 숫송아지. 송아지가 양보다 훨씬 크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할 때 들어간 돈도 숫송아지를 준비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릴 경우에는 어린 양의 제사만 드리지 말고 이 제물을 피를 다 쏟아가지고 규례에 따라서 그 피를 제단에다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기름은 걷어내고 번제단 위에 올려놔서 거기서 이제 화제 불을 붙여서 거기에 올려놓은 희생제물을 불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제사를 드리는 그 형식, 목적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제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용서를 받기 위한 제사. 그렇게 제사마다 목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감사를 위한 제사는 감사제, 서원을 위한 제사는 서원제, 화목을 위한 제사는 화목제, 속죄를 위한 제사는 속죄제. 특별한 그런 의미는 없지만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는 번제, 항상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제물들은 비슷해요. 대부분 어린 양을 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더 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하나님께서 강요하시는 것지 않으지만 스스로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가 마음에 감동이 될 때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서 제사장들의 지시를 따라서 양을 잡고 그 제물을 잡고 피를 쏟고 기름을 제거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불로 태우는데 그것을 화제라고 하는데 화제만 드리지 말고 소제도 드려라. 소제가 뭡니까?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예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제사인데 곡식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 가루를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뒤섞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전에 제물, 그러니까 고기죠, 고기. 그 타고 있는 고기 위에다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고기 타는 냄새 위에 곡물가루가 타는 냄새가 함께 섞이겠죠? 자, 거기에다가 전제라는 것은 액체를 들이붓는 것입니다. 주로 포도주를 들이붓습니다. 포도주를 들이붓는 것이죠. 그러면 고기 타는 냄새 위에, 곡물이 타는 냄새 위에 포도주의 향기까지 덧붙여서 하나님께 올라가겠죠? 자, 소제와 전제를 화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똑같은 양을 드릴까요? 아니면 고기가 크면 조금 더 많은 양을 드릴까요?
고기가 크면 조금 더 많은 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일 때는 4분의 1 흰을 드리고 수양일 때는 3분의 1 흰을 드리고 수송아지일 땐 2분의 1 흰을 거기에 맞게 예를 들면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만큼의 양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5가지 제사의 규례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어쩌면 거기에 이미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 규례만 요약해서 민수기 15장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까지 아주 스펙타클한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영향을 끼치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큰 사건이 있어서 그 뒤에는 과연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갑자기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제사의 규례, 안식일의 규례, 의복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이유는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화제만 드리지 말고 소제와 전제도 드리는데 소제와 번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어린 양인지 수양인지 숫송아지인지에 따라서 맞게 그 양을 준비해라. 만약에 한 마리를 드리는 게 아니야. 어린 양을 2마리를 드려. 어린 염소를 3마리를 드려. 숫양을 7마리를 드려. 송아지를 1000마리를 드려. 그러면 그 마리수에 맞게 각각 소제와 전제에 해당되는 곡물가루와 또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것을 드릴 때 함께 드려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죄를 지어요, 우리가 죄. 자, 어렸을 때 저는 이 한문을 보면서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한문이 우리의 그 죄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뜻이래요.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믿음의 눈으로 해석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여름철에 시원한 계곡으로 놀러 갔어요. 거기 보면 계곡에 막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돌멩이들을 좀 치워서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돌멩이를 옮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돌멩이를 팍 들었더니 그 돌멩이 밑에 벌레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 그 벌레들은 어두운 걸 좋아해서 내리쬐는 태양빛을 피해서 돌멩이 밑에 그 사이에 좁은 틈으로 기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돌멩이를 확 들어버리니까 햇빛이 벌레들 위에 쏟아지잖아. 그러니까 벌레들이 햇빛을 싫어하니까 깜짝 놀라서 파다닥 순식간에 다른 돌멩이 틈으로 숨어버리는 그런 거. 돌멩이를 들었더니 그 밑에 벌레가 있더라. 이제 벌레 다리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설명을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는 빛을 싫어해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때 하려고 해요. 내가 범죄했던 사실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걸 싫어해요. 죄는 어두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죄를 지었는데 죄도 2가지가 있어요. 고의로 지은 죄가 있고요. 어쩔 수 없이 깜빡 실수로. 자, 실수로 지은 죄도 죄입니다. 하나님 실수인데 장난으로 그런 건데 이런 것까지 벌을 주시면 안 되죠. 누구 맘대로. 실수로 한 것도 죄입니다. 죄를 지은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죄가 그냥 있으면 문제가 생겨 죄를 없애버려야 돼.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속죄 제사의 방법이에요. 오늘날은 어떤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으로 죄를 없애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강하게, 돈독하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을 해도 인간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죄를 저질러요. 안 저지르려고 그렇게 무지내를 쓰는데도 벌써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자, 실수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죄도 짓느냐?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고의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고의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자, 실수로 죄를 지은 경우에는요, 속죄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죄인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내 죄를 어린 양한테 떠넘겨서 어린 양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사라는 제도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죄가 용서돼요. 이젠 죄인이 아니야. 이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거나 도망갈 필요가 없어. 다시 편안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고의로 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고의로 저질렀을 때는 용서하는 규례가 없어요. 율법 어디에도 고의로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전쟁이 났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살인죄잖아요. 다윗도 사람 많이 죽였던데. 전쟁 때 사람을 죽인 것은 예외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을 누가 강제로 죽였어. 그 사람에 대한 보복을 하는 살인은 예외예요. 그런 거 말고 의도적으로 미워해서 재물에 욕심이 생겨서 그런 개인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죽였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그런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신앙 공동체에서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는 그 사람이 영혼이 죽어. 하나님하고 끊어져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육체가 죽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죄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고의로 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안 되죠. 자, 속죄를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 제사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회중이,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이건 죄가 덩어리가 크다. 그러니까 숫송아지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그럼 제사장은 규례대로 그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회중들에게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해 주어라. 자, 그런데 회중이 아니고 개인이야. 나 혼자 실수로 죄를 지었어. 그러면 숫송아지로 암염소로 하면 돼. 암염소를 속죄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죄를 용서받아라.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부터 끊어져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을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회복하도록 해라. 그것이 제사 규례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을 쭉 길게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의 규례인데요. 자,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것은 다른 율법을 어기는 것하고 좀 상황이 달라요. 자, 조금 전에 죄를 짓는 것에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실수로 죄를 짓는 거. 또 하나는 어떤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짓는 거죠? 실수로 죄를 지은 거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고의로 저지르는 죄는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자,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어요. 이거 실수로 저지른 죄일까요? 고의로 저지른 죄일까요?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은 100% 고의로 저지른 죄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인지 몰랐어요. 깜빡 까먹었어요. 토요일인 줄 알았어요. 금요일인 줄 알았어요.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안식일날 나무를 하러 갔으면 그건 실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는 대표적으로 고의로 저지른 죄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안식일의 규례는 다른 율법들보다도 더 강력한 규례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일반 규례에 들어가지 않고 십계명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안식일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아는 사람? 만나로 훈련시키셨어요. 만나.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려요. 그날 아침에 만나가 안 내렸어. 근데 나무를 하러 갔어. 그날이 안식일인지 몰랐습니다.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확실히 안식일인지 알고도 그 규례를 의도적으로 어기고 고의로 불순종하고 나무를 하러 간 것이에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면 안 되죠. 자,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완성해서 딱 던져주신 게 아니고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계명들을 추가 보완하는 방법으로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600가지가 넘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율법이었어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민수기 15장 중간쯤만 해도 아직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라는 계명만 주셨지 어겼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일을 해도 아주 심하게 일을 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봐!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게?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둬! 무시하고 계속 일을 합니다.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뿐 아니라 내버려둔 우리들까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에 몇몇 사람들이 뛰어 올라가서 나무를 하는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다 아론과 모세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안식일에. 네, 안식일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계명을 어기고 나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만두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규례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는 아직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람에게 특별한 처분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임시로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주의를 주고 돌려보낼 것인지, 죄를 지었으니까 제사를 지내서 죄 용서를 받게 될 것인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신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본문 말씀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당연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지엄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진영 안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들은 그 사람을 끌고 진영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에게 돌을 쳐서 죽여라. 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일은 매우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큰 고통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돌을 던질 때요, 손톱만한 돌 던지지 않아요. 주먹만한 돌 던집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 여자는요, 돌 던져봤자 얼마 멀리 날아가지도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큰 돌을 던집니다. 그 돌 하나 제대로 머리에 맞으면 하나 맞고 죽습니다. 돌멩이 하나 맞고. 그런 돌멩이를 2,000개, 3,000개를 맞아보십시오. 죽는 정도가 아니라 끔찍한 고통 가운데 그 사람의 몸이 살과 뼈가 다 찢어집니다. 그대로 주변 사람들이 던진 돌이 무더기를 이루어서 그 사람의 무덤이 되어버리는, 별도로 장례를 치르지 않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끔찍한 그런 징벌입니다. 그런 징벌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잠시 가두었던 그 사람을 끌어다가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다 보는 데서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라. 왜 그렇게까지 하셨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깨트리는 자였기 때문이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실 때 몇 번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규례는 본토 백성들만을 위한 규례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례가 아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너희들 중에 섞여 사는 타국인들,
너희들 틈에 섞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동일하다. 예? 그러면 우리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 그들도 내 백성이다. 그럼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화제와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까? 그렇다. 이 규례는 본토 백성과 타국인과 동일하다. 하나의 규례, 하나의 법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열심히 지켜. 나야 뭐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마치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 줄 알고 거역했다가는 돌멩이에 맞아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어기면요, 그 사람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죽고 육신적으로도 죽고 모든 본인이 아직 깨우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굳이 의복이 있는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그냥 평민이더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지위가 얼마나 크고 높은 지위인지 영적으로 깨달음이 둔해서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 지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지위를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직계 후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행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단순히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타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야, 너희들도 세금 내, 너희들도 같이 고생해야지, 이렇게 부담을 분담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했지만 그들이 온전히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에 사실 실패했죠. 실패했다면 그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향을 그들에게 끼쳐 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야죠. 그들도 다른 잡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야죠. 그러면 그들이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정말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더러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여자 룻, 그는 아브라함하고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상관이 있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룻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보아스는 라합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면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느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얼마나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느냐,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복 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셔요. 의복 끝에 옷단 귀에
술을 달아라. 술. 방울같이 이렇게 생긴 거죠. 술을 달아라. 청색 실을 거기다 달아라. 그거 왜 달아야 됩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죄의 욕구에 이끌려서 또다시 음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규례를 기억하고 그 규례를 실천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에요.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조금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살아도 나는 복을 받고, 넌 아무리 하나님 율법을 달달 외우고 실천하고 살아도 너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너한텐 자격이 없어 임마. 이건 철저히 인간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자신의 관점에서 잘못된 선민사상을 끌어안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조금은 왜곡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더러 봅니다.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들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의미 있게, 우리의 신앙을 이기적인 나만 복 받으면 돼, 나만 구원 받으면 돼,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어리숙한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아직 구원받아야 될 저 죄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그렇게 내 욕심에 갇혀서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신앙을 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인데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이요, 꽤 길어요. 1장부터 36장까지 계속됩니다. 자, 우리 1장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죠. 2장 부대를 배치하십니다. 그죠? 왜 그런 걸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다시 행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 쭉 준비를 하다가 드디어 10장에 시내산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11장과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면서 그들의 낮은 신앙의 수준이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행군의 과정에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셨지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다베라라는 지명의 이름이 붙었고 어떤 곳에서는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3장, 이 우여곡절을 잘 극복을 하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남쪽 끝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내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하도록 하여라.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죠. 그 땅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도 기름진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의 실과들은 기름지고 풍성한 수확을 주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키가 크고 인구가 많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의 담장은 높았습니다. 그들을 다 죽이거나 그 땅 밖으로 몰아내야 되는데 자신들보다 인구도 많고 자신들보다 더 힘도 세고 더 유리한 산 꼭대기에 담장이 높은 성읍 안에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쉽게 그들을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만 자신들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역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악역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결국 여기서 죽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거라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다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 여기까지 나와서 허망하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자손들은 괜히 저놈들의 노예로 팔려가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참 섭섭하고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말을 밤새도록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그 잘못 흘러가는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흥분한 군중들에게 위해를 당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안정시켰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물론 키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가오신 하나님은 더 큽니다. 그들을 지켜주시는 신은 다 도망갔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싸워보나마나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소리를 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흥분한 군중들은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마터면 돌멩이가 날아가서 여호수아나 갈렙의 맞박에 피가 나게 만들 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위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되어서 엎드러졌고 그 자리에서 모든 불의와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셨습니다. 의로웠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칭찬과 축복을 아끼지 않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악평했던 10평의 정탐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부안해동했던 모든 회중들도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큰 분노를 갖고 그 자리에 임하셨는데 모세가 급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니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그 불명예가 드리워집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이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던 전능하신 능력을 다 동원하셔서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다. 네 말대로 이 백성들을 사한다. 그러나 완전히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이는 것을 참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대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서서히 광야에서 죽어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켜야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 그 범죄가 저질렀을 때에 20살이 못 되었던 어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슬픈 이야기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기간이 40일이었는데 40일이었죠.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뒤로하고 다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40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38년을 방황했죠. 정확하게는. 왜냐? 출애굽을 했을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으시고 마지막 재앙 6월절에 그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 벌어졌던 그 다음날
출애굽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계수를 한다면 이미 시내산에서 1년 보냈고 저기서 1년 보냈고 했던 것들 다 계수를 하면 대충 38년하고 몇 개월을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중에 보면 에돔 땅을 돌아서 모압과 암몬 땅을 돌아서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방향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민수기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38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겠죠. 이 38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을 것이고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렸을 것이고 안식일 전날 2배를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 한 군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 이쪽에서 광야 저쪽으로 행군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행군을 할 때마다 구름 기둥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행군을 하든 행군을 하지 않고 멈추어 있든 구름 기둥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어서 낮에는 내리쬐는 태양 광선을 막아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밤에는 그들이 거하는 숙소가 너무 추워지지 않도록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그래 이어지는 16장 말씀부터 보면요. 36장까지 34장인가? 그 말씀들을 보면 여기는 이제 이 38년이 끝난 때입니다. 38년이 끝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때 범죄했던 사람들이 광야 38년 동안에 다 죽은 거예요. 세대가 교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6장 말씀부터는 여기 14장 말씀이 38년 동안의 광야 방황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면 16장은 38년 동안의 광야가 방황이 끝난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까지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길갈이 보이고 여리고가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중간에 38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오늘 말씀 15장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장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 15장의 말씀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왜 38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는 말씀해 주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중간에 전에 해 주셨던 규례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이 규례를 지켜야 될 사람들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야, 우리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아니에요. 첫 구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했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지켜라. 2절인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걸 지켜라. 누가 들어갑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저질렀던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출애굽 1세대들이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요. 너희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는 죄에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2세대들이요. 너희는 출애굽 1세대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겼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한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중간에 버림받고 중간에 끊어지고 중간에 멸망해버리는
그런 출애굽 1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준행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축복을 반드시 누려라. 너희는 꼭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 너희는 그 땅에서 꼭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너희는 그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복을 빠짐없이 받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15장 말씀이 14장과 16장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수기 말씀이 마치 옛날 이야기가 이어가듯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더라, 거기서 누구를 만났더라, 그 다음 장소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그 동네 이름을 뭐라고 불렀더라, 그런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흘러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15장의 흐름에 맞지 않게 갑자기 율법의 내용들이 나타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데, 뭔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하고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그동안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은 사실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 그들이 믿음이 그렇게 뛰어난 수준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제 율법을 주니 이 율법을 잘 기억하고 준행만 한다면 지금은 부족하지만 너희들도 뛰어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당당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어. 그렇게 율법을 수요해 주었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번 모른 척 눈 감아줄 수 있는 작은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역죄를 저지르는 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여, 너희는 절대로 출애굽 1세대가 저질렀던 범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지 않았던 의복의 규례까지 준다. 옷 끝에 방울을 달아라, 술을 달아라. 그 술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도록 해라. 너희들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 것을 안다. 너희들 주변의 상황은 너희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많은 유혹의 상황이라는 것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너희 주변에 너희들을 유혹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소매 끝에 있는 술을 봐라. 야, 다른 민족들에게 없는 술이 왜 우리들의 옷에는 달려있지? 야, 이거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규례를 기억하고 그것 준행하라고 이거 만들어 주신 거잖아. 야,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깨트렸다가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잖아.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구절을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면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지 말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멸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말씀들을 준행해야 됩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잘 모르면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선하게 먹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사하고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 아브라함, 다윗, 모세, 바울
베드로, 그런 분들만도 못하죠, 우리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그런 신앙을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지위를 잘 유지하시고 이 지위 위에 얹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